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성장하는 제자 시리즈의 5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탄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지난주 본문이 기억나시나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고백에 대해서 들었죠.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다름 아니라 그곳이 어디였냐면 로마 황제와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딴 그러니까 왕들의 도시라고 불릴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한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한 대형 신전들이 그득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요 동시에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고백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으시겠지만 종교학자들은, 종교사학자들은 바로 이 자리가 기독교의 탄생이 이루어진 자리다, 이 고백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자리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자리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최초의 교회다라고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어떤 대단한 고백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그 최초의 고백 뒤에 예수께서도 최초로 자신의 비밀을 밝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자신이 바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죽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임에 대해서 비로소 최초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개역개정은 이 항의하였다라는 표현을 꾸짖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심상치가 않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지죠. 그 얘기를 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보면서, 여러분 남의 눈 보면서 사탄아 그러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눈을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거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 저희 아들 준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5학년짜리요. 제가 어이없는 일을 경험했다 그랬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학년입니다. 근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뭘 안 갖고 갔었다고요? 가방을 안 갖고 갔어요. 5학년이 학교를 가는데 가방을 안 갖고 갔어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한 주 동안 2번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지난주보다 더 멀리 가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네. 여러분, 5학년인데요. 이 친구는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학생인가요? 아닌가요? 1학년, 2학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5학년인데 학생인가요? 아닌가요? 학생은 맞죠. 학교에 소속되어 있죠. 학교도 갑니다. 근데 가방을 갖고 가지 않아요. 이걸 학생이라 그래야 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정한 고백을 한 제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제자로서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2가지를 우리한테 제시하셨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지 좀 나누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제자된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제자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마주한 되게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잡아채고, 자기 뒤로 잡아채고 막 꾸짖은 이 장면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막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비하하는 행동이잖아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메시아를 굉장히 열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굉장히 열망했는데 자기가 이해한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나는 이런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한 그 그리스도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겠네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즉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왜 열망했냐면 먹고 살만하면 별로 열망하지 않는데 당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살기가 너무 괴로웠었어요. 정서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다 공핍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망하고 있었죠. 뭘 갈망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즉 왕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으면서 자랐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그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걸 열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뒤를 쫓아가며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갔죠. 그리고 제자로서의 몇 년간의 삶을 투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몇 년간 한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오늘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이 안 되죠. 다윗처럼 칼을 들고 저 로마 진영에 쳐들어가서 저들을 뒤엎을 왕, 그리고 저 악인들을 한 방에 쳐내가지고 정의를 구해놓을 왕, 어렸을 때부터 이런 왕만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망발이 궤변입니까? 그래가지고 순간 눈이 돌아버린 것이죠. 내 수십 년간의 기대는 어디 간 것입니까? 내가 몇 년 동안 따라다닌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이 돌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보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 사탄입니까? 베드로 사탄 아니죠.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 뒤를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순간 열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막 너무 열받으면 이렇게 종족을 좀 바꾸잖아요. 분명히 사람인데 동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럼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떠올려 보시면 압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영적 존재 중에 가장 권능이 강력했던 존재죠. 광명의 천사라고 불리던. 그런데 왜 타락했습니까? 가장 권능이 높다 보니 교만해져서 자기를 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탐탁지 않아서 계속 따져요. 꾸짖는 거예요. 왜 저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하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자기 뒤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반기를 들었는데 제압당해가지고 타락당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언행이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잡아챕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생각이 아니고 당신이 내 생각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끌어내리죠. 그리고 꾸짖습니다. 당신의 다스림을 나는 도무지 따를 수 없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의 일을 앞세우는 사탄적 속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그 가운데 있는 사탄적 속성을 보고 눈을 보고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어디서 읽은 글인데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삶의 낙은 뭐냐면 아침에 조간신문이 배달되지 않습니까? 여기 신문 보시는 분 별로 없으실 텐데 조간신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벤치에 앉아가지고 딱 펴고 담배를 한 대 조금 이렇게 피면서 그걸 보는 게 인생의 낙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신문을 피는데 계속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뭘 끊기로요? 신문을 끊기로요. 정확하게 그겁니다. 신문을 끊어야죠. 신문을 끊어야죠. 그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왕이신 예수보다 자신의 기대와 목적을 앞에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제자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본질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오해가 제일 많냐면 자아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욕구를 막 짓누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런 신앙관에 젖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상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림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되게 선해 보이고 하얀 옷 입고 양 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그런 어떤 분에 다가가기 위해서 저 안에 있는 모든 욕구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데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정당한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비하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기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은연중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한 논리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데 남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요? 남들이 나를 존중해 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뭐 이런 장면들도 등장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코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이 메시지만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등장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 목숨이라고 꼭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푸시케라고 들어보신 단어일 때 요즘 아이돌도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사에 푸시케라고. 뭔지는 알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 푸시케는 여러분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진짜 목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아, 뭐 영혼, 뭐 당 등등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자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이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즉 예수만이 왕이라고 면전에서 고백한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합하면 이 뜻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해서 믿었어요. 근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냐면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나 스스로 나의 자아를, 나의 존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능에 매료돼서 하나님께 반역하듯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나 스스로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되는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혹은 이미 가진 것이든 아니면 앞으로 저걸 가지면 내가 나를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 소개를 해볼까요? 더 많겠지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능력 같은 것이 있죠. 타고나길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타고나길 외모가 진짜 뛰어나고, 타고나길 뭐 신체 조건, 신체 능력이 타고나고, 타고나길 일을 잘하고, 타고나길 돈 버는 기술이 대단하고, 타고나길 성격이 사교술이 되게 괜찮고. 아무리 봐도 이 자리에는 안 계시네요. 예. 뭐 저밖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거 가진 사람들, 이런 거 가진 사람들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떤 자산이니까.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속과 같은 것들. 어떤 대단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명품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를 명품처럼 바라보듯이, 명품 아닌데 마치 어느 집단에 소속됐다라는 이유로 자기를 대단하게 보는 경우들이요. 저는 이번 주에 지하철 되게 많이 탔는데요. 월요일 밤에 제가 좀 뭔가 강의 들을 게 있어가지고 갔다가 밤늦게 이제 귀가를 했어요. 지하철 타고 2호선을 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앉은 맞은편에 여대생이 딱 앉아요. 한 명이. 자기 그 학교 잠바를 입고 있어요. 어느 학교인지 알 것 같아요. 한문으로서 저는 다 독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어느 학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바뀔 때마다 잠바가 다른 학교 출신의 여학생이 그 옆에 쭈루루 앉는 거야. 그래서 4명이 다 다른 학교의 여학생이 내 맞은편에 이렇게 쭈루루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생각, 도대체 저 잠바들을 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왜 입는 거야?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고, 나도 모르게, 어쨌든 어느 학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더 좋은 학교 다니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걸 원해서 또 입고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학교에 소속됐다라는 이유로 뭔가 자부심을 갖는 거. 참고로 여러분, 저는 총신대 나왔습니다.
총 맞은 사람들이 가는데, 총신대. 네. 네. 희망이 없어요, 총신대는. 아무튼, 네. 아무튼, 자신의 어떤 직장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혹은 자신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뭔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아니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 예를 들면, NGO 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의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아니면 저같이 뭐,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와 같은 분들, 자기가 하는 일이 의롭고 바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죠. 성품과 같은 것들. 착한 것, 양심적인 것. 그래서 사람들 옆에 죽겠어. 나 언제까지 저걸 참아줘야 되라고 맨날 이러고 다니면서 그걸 자기 의로 삼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거의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사탄도요. 그가 타락했던 이유는 타고나길 악한 것이 때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었죠. 여러분, 그것들을 잘 이용하십시오. 제가 지금 언급할 것들을 잘 이용하시고요. 추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좋은 것들을 움켜쥐고 이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나의 본능적인 습성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로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 아실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극악한 형벌 형틀이었죠. 근데 십자가는요, 그냥 사형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냐면 황제, 로마 제국의 반역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래서 본보기로 그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온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매달아 놓는 것이었어요. 가장 극한의 고통을 줬고요. 모든 이들이 그걸 보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할 수 없게끔 경고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은 역사상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실제 짊어졌습니다. 실제로 왕이 통치할 때 그 왕에게 반발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타고난 체제 저항자들이고 부정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그 나라의 법과 주권을 어기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냐면,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악한 것을 우리한테 강요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예수라는 왕을 믿지 못하게,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현대에도 독재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왕이 없고요.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십자가가 벗겨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은 없지만 그 당대에는 언제나 모든 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주류적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예수가 얘기하신 것과 좀 충돌하는 것들이 종종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류를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오해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구별하십시오. 고통은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땅에, 이 깨어진 세상에 사는 이유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우리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난은 다른 거죠.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내가 이렇게 가면 혼날 수도 있다라는 것, 내 인생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알지만 가는 것. 그런데 찾아오는 아픔을 마주하는 게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또 물어볼게요. 당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첫 번째는 이제 일터가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로 어떻게 일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일하죠. 이게 보통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무조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진 이들은 기꺼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선택하곤 합니다. 관계도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는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득이 되는 관계만 취하고 너에게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라고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은요, 상대가 정말로 악한 게 아니라면, 이건 진짜 사탄의 속성으로 가득 찬 자가 아니라면, 약한 문제라면, 그래도 끝까지 그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행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관계 속에서 짊어지는 방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역시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한테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이 너 십자가 졌구나.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제 발로 짊어지고 가는 이들의 과정 가운데 주로 나타난 증상은 한숨이에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냥 끊어버렸어야 됐었는데, 그때 그냥 안 한다 그랬어야 됐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후회한 거예요, 후회한 거. 내가 왜 이렇게 한다 그랬지? 여러분,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제자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무슨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제자가 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전에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된 길을 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증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35절에 먼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드렸죠. 누구든지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존재를, 자기를 스스로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자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책은 되게 얇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현대인의 자아를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속 법정의 피고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는 우리를 향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해라며 기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호인이 되어서 아니야. 나 어제 이런 좋은 일도 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학벌도 좋잖아. 나는 이렇게 착하잖아. 라고 하면서 증거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합니다. 문제는 이 재판에 최종 판결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가 승소한 것 같아도 내일 누군가 나를 비난하며 혹은 내일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비교하면 또다시 재판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피고석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자신을 변호하느라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신화에 물든 현대인들은요, 결론은 자아의 법정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하는 말이 이거라는 거죠. 공허하다, 바쁘다, 아프다. 반대로 참된 제자가 된다면 전국에 우리한테 무엇이 주어질까요? 35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즉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가서 자아가 하나님께 의탁된, 즉 주님께 의탁된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역시 팀켈러 목사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팀켈러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 상담을 했던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제가 앞에 이야기랑 좀 연결해서 각색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죽을 것 같았고 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 같았죠.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공포를 느껴요. 상사가 지나가다가 툭 던진 그 가벼운 한마디에도 완전히 긁혀버리고 내 친구가 던진 그 한마디에도 완전히 긁혀버리고 반대로 누군가 저를 칭찬해주면 세상을 더 얻은 것 같지만 그건 고작 반나절도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내가 더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갇혔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왜 그렇게 늘 불안했을까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의 법정에서 매일 열리는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는 복음 가운데 투신하고 제자된 삶을 걷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비판이 치명적이었고 모든 실패가 끝장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 구원은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증명하려는 모든 노력을 그만두니 이제서야 타인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서야 나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제가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예수라는 왕을 따르며 스스로 구원하려는 자를 잃어버린 자는요. 역설적으로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이 어려웠나요?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2월까지였던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 다들 보셨죠? 요즘 예능 틀면 그 메달 따신 분들 다 맨날 나와가지고 뭐 하잖아요. 여러분 그 메달 딴 선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포디움이라 그러나요? 이 메달 받으러 올라가면 되게 영광스럽고 사람들도 되게 환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광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그 영광을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대부분의 시간은요.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죠. 왜요? 피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 스노보드에서 우승한 선수는 집이 엄청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감당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 못했죠. 하지만 그런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죠. 메달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가 종국에 얻게 되는 영광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대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고 와볼게요. 심리학자들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되게 흥미로운 검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병을 우선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60일 정도 전투가 지속되다 보면 완전 멘탈이 완전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죽지 않았어도 어마어마하게 멘탈이 무너지는 걸 확인했대요. 반면, 공군, 특별히 이제 조종사들을 한번 검사를 해봤대요. 근데 조종사들 여러분 생존율이 그때 어땠었냐면 딱 50%였대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이 사람이 이 전쟁에서 반절 정도는 죽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실제로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까? 보병은 실제로는 생존율이 꽤나 높았어요. 누가 마음이 더 어려워야 됩니까? 조종사가 어려워야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조종사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93%는 자기 조종사적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멘탈도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는 이 사람들 훨씬 많이 죽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병은요.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포탄이 날아오고요. 앞으로 가나 가만히 있으나 뒤로 가나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데 있어요. 근데 조종사는 뭐가 있습니까? 조종간에 손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자긍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그거 하나가 훨씬 더 많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긍심을 갖고 멘탈도 무너지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예화는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이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야 했지만 아무리 힘든 게 찾아오더라도 너는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이 자기계발서에 나온 얘기인데요, 저는 다르게 해석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구나. 끝까지 자기가 죽을 길일지라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지라도, 그래도 그 조종간에 손을 놓고 있으면 괜찮아, 다행이야 라고 만족하는 이 인간의 습성.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왕좌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조종간을 내가 붙들고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희망, 히어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제가 히어로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만큼 처참한 인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분을 보면서 우리는 위안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딱 우리와 똑같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건 여러분 그 진짜 진심입니다. 가이사랴 필립보 그 다 보이는데, 왕궁이 보이는 데서 그렇게 고백한 건 그만큼 진심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망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다는 걸 확인한 순간 예수를 잡아 자기 뒤로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꾸짖어 버리잖아요.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꾸짖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께 사탄아라고 얘기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같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 눈 보고 사탄아 그러면 나 못 다닐 것 같은데 계속 같이 다녀요. 그리고 분명한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고 뒤로 물러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 오늘 이제 곧 죽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누굴 부인합니까? 예수를 부인하죠. 예수께서 보이는 곳에서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것도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부인합니다. 3년이나 제자 생활을 한 결과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 부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현실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셨습니다. 그가 이런 사탄적 속성 가운데 자신을 잡아 뒤로 칠 것도 아셨고요.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부인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 모든 걸 아시고도 처음부터 그를 부르셨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를 붙잡고 제자로 끌고 가셨죠.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이미 짊어지고 계신 십자가였다고요. 예수의 눈에 우리는 다요. 지금 웃으면서 주님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오늘도 끌고 가세요. 짊어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은 이미 우리라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왕 위에 올라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랑 경쟁자가 일어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속성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남는 것은 악밖에 없겠죠. 그럼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이고 다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이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끝낼 수 있냐면요. 딱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뭐냐면 다 거짓 왕, 유사왕인데 유일하게 초월적인 그 왕께서 진짜 한 분밖에 없는 그 왕께서 그들의 다툼을 보다가 야, 내가 진짜 왕인데 그냥 내가 포기할게. 내가 나의 권위를 내려놓을게. 그리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예수께서 짊어진 십자가에 주목하다 보면 나 역시 그분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만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나아가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죠. 말씀을 마칠게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종의 제가 짊어진 십자가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좀 했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도, 제 문제도 있었고, 그 청년부가 갖고 있었던 또 고질적인 문제도 있었고. 근데 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제가 진심을 다해서 청년들을 마주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간 많은 목사님들이 권위적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기대를 했죠. 그런데 결과는요,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하려고 했더니 되게 무례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고 권한을 넘기고 하려고 했는데 책임은 결론은 내가 지는 건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개입하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나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권위적인 목사가 돼서 끌고 가라는 거야?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괴로워서 근데 같이 동역하시던 목사님 중에 청년부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런 일 없으셨나요? 안 힘드셨어요? 했더니 되게 정말 짧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애들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표현이.
그리고 순간 약간 해소가 됐었어요. 순간적으로. 뭐냐면, 그치.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 그런가 보다. 기대를 내려놓자. 그래, 애들인데. 아직 뭐 청년인데. 아직 뭐 20대 초중반인데.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실제 그분은 별로 상처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은 또 반대로 약간 권위적이었어요.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러니까 편하지. 설득할 이유가 없으니까. 쟤네는 어린애들이니까.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수평적이길 원하고 이 사람도 나와 동등한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는데 누군가가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나를 대할 때 긁히고 정작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되지 않아서 내가 다 책임을 짊어져야 될 때 불평만 들릴 때 반발감이 생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면 여러분 실제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했던 때에 여러분들을 지도했던 리더는 보통 어떤 리더였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 저게 맞아. 라고 했던 분입니까? 아니면 아닌 분입니까? 가만 보면요. 권위적인 리더 밑에 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제일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 동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들 밑에서 할 때가 가장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위에서 끄는 게 맞나? 아니면 옆에서 동행하는 게 맞나? 뭘 해도 아닌 것 같은 이 딜레마. 이게 지속됐어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약간 지속됨이 있었어요. 이 철학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근래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이 해묵은 답변을 제가 지금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위에서 이끄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동행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답은 뭐냐면, 위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밑에서. 여러분 밑에서. 우리 밑에서. 밑에서 섬기는 것. 그게 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연한 게, 저 수도 없이 예수님 이야기 읽었거든요. 이 당연한 게, 이제서야 다가왔어요. 이번에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본인에게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부인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미 가진 것 중에 혹은 더 나아가 갖고 싶은 것 중에 나를 구원하리라고, 나를 살릴 것이다라고, 나를 왕처럼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이런 것이죠.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래도 선택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신 한 주가 되시고 금요일에 이 자리로 오십시오. 금요일에 이 자리로 오셔서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에 참여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 되는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